오늘은 대물림 14-2호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D6 세미나 강의를 나가면서 예습을 하고 또 본수업, 주일, 낮예배 설교와 오후 나눔 본수업을 하고 더 나아가서 주중 묵상으로 이어지는 복습을 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습을 잘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사들은 다 예습을 하겠지요. 또 예습을 잘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습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습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는 수업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들리는 것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집중해서 내가 들어도 예습을 한 사람보다 더 잘 들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본수업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입니다. 오후 나눔 시간도 본수업 시간입니다. 본수업을 내가 주일 설교만 들은 사람하고 오후 나눔을 한 사람하고는 그 신앙이 가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그것이 한 주 한 주 쌓여지면서 1년, 2년 쌓여지고 10년이 쌓여지면서 그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하게 예습을 하고 본수업에 충실하고 그리고 복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복습은 주중 묵상입니다. 주중 묵상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또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중 묵상하는 사람은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예습과 본수업과 복습. 근데 요즘 저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D6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습과 본수업과 주중 묵상 이거 다 잘하지요? 자기 신앙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이 가정 예배만큼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예배를 하는 가정과 하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족 캠프의 취지는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족 캠프에 많이 참여하시고 혹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은 밤 10시, 11시에 집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준비물 보시고 잘 체크하시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이들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족 캠프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지혜 101이었습니다. 101이라는 것은 기본서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기본서는 잠언입니다. 시가서 중에서도 지혜서는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식론, 존재론, 신론입니다. 기억나시죠? 지혜의 가장 기본서는 바로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서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본론입니다. 삶 속에서 어떻게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에 기초해서 주어지는 삶의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삶이 지혜롭지 않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 31장은 결론이 되어집니다. 지혜 101, 지혜의 가장 기본서 잠언입니다. 잠언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요일 따라서 핸드폰 다 뒤집어 올려놓으시고 지혜를 따라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라는 겁니다.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 안 되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가서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쌓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을 읽습니까? 잠언을 읽고 전도서를 읽고 욥기를 읽느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1년 동안 성경을 토라를 배웁니다. 남자들은 왜?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모든 걸 중단하고 1년 동안 말씀에 집중합니다. 왜? 아버지는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는 소리 없이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 똑똑한 자라고 말하지만은 세상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나는 천재다. 어떤 일을 풀고 해결할 때마다 속으로 말합니다. 이야, 나는 천재야. 예, 그렇습니다. 나는 나에게 천재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정말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구약 시대에도 율법 시대에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지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언약 백성의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에 순간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네? 아닙니다. 자기 속에 있는 세계관이 그것을 선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바로 이 세계관을, 이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순식간에 일어난 내 앞에 일어난 그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혜의 핵심은 역시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와 결혼할 수 있는가? 지혜를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지혜와 결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영원히 같이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어떻게 하면은 지혜와 결혼할 수 있는가? 지혜와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지혜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겠죠. 늘 읽어야 되겠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선택을 한다라면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것을 우선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으로 이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자는 반드시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먼저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먼저 배우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그 속에서 모든 지혜, 지식도 쌓고 삶의 지혜도 쌓고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설교가 들려집니까? 잘 들려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설교가 가슴에 와닿았습니까? 가슴에 와닿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주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늘 들려지던 그 말씀인데 오늘은 그것이 왜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지 어떻게 해요? 왜 저들은 은혜를 달라고만 기도할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들려지고 가슴이 와닿고 때로는 눈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도 한 3, 40분 설교하지만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40분 설교만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순종한다라면은 이들의 믿음은 완전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 52주 아무리 설교를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고개를 숙인 사람은 고개를 숙여요. 고개를 들으라 그래도 안 들어. 그죠? 딴 거 하지 마라 그래도 안 돼. 왜? 듣기는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들었는데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눈 밑으로 보고 설교 들어요? 나 하는 사람 기분 나쁘다 이거지. 안 듣는 것 같아. 그럼 나도 대충 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또 똑똑히 듣는 사람들이 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정말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결국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광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바보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은 그것이 마침내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바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 잠언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에게 오늘 말씀은 3번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알면서도 거부하는 자, 알면서도
따라오지 않는 자,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 제가 가끔 말하지만 사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고개를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핸드폰 보지 마라, 뭐 이런 거 뭐 유치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따라온다는 거죠. 핸드폰 본다는 거죠. 심지어는 게임하고 있고요.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세상사가. 1시간 반 동안 여러분이 핸드폰 안 봐도 세상 안 망해요. 다음 주에 오후에 강의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강의 들으면은 부모부터 핸드폰 사용하는 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핸드폰 사용하는 법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면서도 거부하는 자, 바로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재산 다 팔았습니다. 왜 다 팔았어요? 교회 다 바치려고 팔았어요. 그런데 이 둘은 반은 숨겼습니다. 알고 숨겼어요? 모르고 숨겼어요? 알고 숨겼습니다. 다 바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반을 숨긴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성령을 속이는 자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둘 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지옥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도 안 판 사람이 있는데 뭐 반이나 바쳤는데 왜 지옥 갔다고 생각하세요? 지옥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너희들은 이 땅에서 할 일이 없다. 너희들이 할 일은 끝났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알면서도 거부한 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나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잠언 12장 5절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는 자, 듣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다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야기를 하면서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했는 게 맞다라고 여기는 순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에 나발의 집에 양털을 깎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양의 털을 깎을 때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양이 3,000마리여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심히 부하더라.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도망하는 중에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때 나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왜 주냐? 다윗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는
다윗의 요청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나발의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것을 지켜보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음식을 많이 만들고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 아비가일을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그 나발의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나발은 이 모든 정황들을 알고 난 다음에 그냥 혼자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알고 여기는 자. 성경은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바로 미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50번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악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악하다. 악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죄가 뭡니까? 도둑질하는 게 죄입니까? 살인하는 게 죄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가장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의 한편 강도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기도하고 있고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모른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래 부분은 두 줄은 참 좋은 글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우리는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한다. 시작. 우리는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한다.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죄의 깊이를 더 많이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 두 번째 미련한 사람, 세 번째 악한 사람.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제가 크리스찬 스타트 할 때 거기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 어느 권사님이 설교 내용을 간단하게 적었는데 집에 가서 설교를 다 기억해가지고 적은 노트를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듣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분은 집에 가서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설교 노트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신앙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유대인들이 1년 동안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말씀을 배운다고 그랬죠. 말씀은 부모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이 가르쳐지고 배워지는 이 모습은 바로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예배입니다. 가족 캠프가 하늘성교회 이성수 목사님이 지금 오늘 5번째, 6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까지 6번째 하고 있는데 이성수 목사님이 자기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 수는 많지 않지만 가정예배 드려지는 퍼센테이지는 우리 교회가 최고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가족 캠프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거의 모든 가정들이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토요일 날 시간을 비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들도 역시 마찬가지 토요일 날 시간을 비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은 예습하고 복습하고 본수업에 아무리 충실한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저는 가정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말씀 가운데 예습하고 복습하고 본수업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함께하고 내 부모와 함께하고 내 형제와 함께하며 가정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면 그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친구해서 안 됩니다.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자와 친구해서 안 됩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친구 잘못 만나서 인생을 버리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 친구들 똑똑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친구와 사귀고 하나님이 없는 친구의 말을 듣고 세상길로 빠지는 우리 친구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이면 내가 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되지 내가 도리어 그 악한 영향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부모를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D6 교사 선생님들은 한 주간 참 준비 많이 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1시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 교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교사를 존경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속에서 지혜를 배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교사를 사랑할 수 있고 교사를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는 부모는 저는 어리석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미련한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와 함께하면서 교사의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목사와 가까워지느냐 가까워지지 않느냐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목사와 가깝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은 미련한 짓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목사님이 내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저한테 10만 원을 주시더라도 제가 10만 원을 가지고 다시 애에게 용돈을 주라고 목사님 부탁합니다. 목사님이 주신 것처럼 좀 주십시오.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안 주냐고 말하지 말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교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교사를 존경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사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과 목사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애가 싫어하면은 저는 부모가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똑똑한 편이에요. 저도 좀 천재축에 들어가거든요. 애들이 좋아하는 애들은요, 부모들이 좋아해요. 그렇지 않아요? 뭐, 그 틀린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어떻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할 수 있게 만들고, 그죠? 뭐 명절이 돼도 뭐 1년 뭐 4년 5년 돼도 뭐 한 번도 인사 안 하고 뭐 결혼식 때 가지고 목사님 주례 왜 주례 해달라 그래요? 저도 똑똑해요. 목사님 오세요. 교인들 광고 좀 해주세요. 교인들 좀 많이 와서 축의금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알면서도 다 그렇게 합니다. 하지 뭐 어떡하겠어요. 걔 보면 그렇게 하기 싫지만은 또 부모님 보면 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참 우리는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지혜로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우리 풍성한 교회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힘들게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뱀처럼 지혜롭다. 창세기에 보면은 뱀은 가장 강교한 짐승입니다. 강교하다는 말과 지혜롭다는 말이 이렇게 똑같은 히브리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 우상 숭배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모르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예배하는 일을 뒤로 하고 뭐부터 한다? 공부부터 한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이 주일 성수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 정말 감사하지요. 고3 같은 인생의 시기가 살아가면서 또 내가 부모가 없어진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오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나 더 어려운 시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불필요하게 더 어렵게 만들거나
표적을 구하면서 너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문제를 더 어렵고 더 불필요하게 크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내일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해결해 나가면 되지요. 부딪히면 되지요. 그런데 부딪히기도 전에, 해결하기도 전에 그 문제가 크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설교의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후에 나눌 때에 오늘 설교 여러분이 나누려고 하는 그 교재와 같은 내용입니다. 들을 때에 여러분이 가장 와닿는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서로 나눔 가운데 서로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좋은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나쁜 것들 절대 배우지 마십시오. 나쁜 것들 가지고 또 나쁘다고 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 이렇게 잘 이렇게 조화롭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요즘 직장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전화 오는 게 제일 힘들대요. 아니 그냥 카톡으로 하면 되는데 왜 전화하냐는 거죠. 대화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자도 그래요. 프로그램 돌리고 이벤트하고 행사하고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교인들 만나는 거 싫다는 거죠. 만나면 힘들다는 거죠. 어른들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이들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그룹을 하면서 오후에 나눔 시간에서 우리 아이들과 대화하고 또 어른들과 대화하고 또 아이들의 어른들 보고 서로 대화하고 인사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아무리 디지털 문명이라 할지라도 아날로그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뭐요? 여러분이 인터넷이 여러분 밥 먹여줍니까? 가만히 있으면 인터넷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매일 묵상을 통하여서 삶의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집에서 정해놓고 신약을 읽든지 구약을 읽든지 2025년도에는 이 일에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서 어느 교회는 3개월에 신약을 한번 읽는 신약을 한번 읽나 신구약 전체를 읽나 한 20분씩 읽는데 빠른 사람들은 20분 또 느린 사람들 40분 하루에 20분에 40분까지 읽는데 성경을 다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은 걸 가지고 다 녹음해 가지고 올린다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고 부럽다. 제가 이거 들은 지 1년 넘었습니다. 이제서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신약을 읽든지 또 잠언을 읽든지 신구약 전체를 읽든지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가정 속에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서 뭐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가정 속에서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진짜잖아요.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매일 묵상한 글을 느낀 것들을 적어가지고 가족 단톡방에서 서로 교환하면서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함께하는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가장 큰 복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함께함을 늘 인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악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요구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 우리의 부모님들이 또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참 미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들 다시 한 번 더 던져버리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새롭고 더 새롭게 지혜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배워나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또 그 찬양이 우리의 가슴에 울림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고백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와 디식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